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가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면 건너편에 있는 땅이 거라사 지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죠. 거라사 지역. 그리고 한 가지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이 거라사 지역.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길 유대인들이 되게 하찮게 여기고 이방인이라는 상종도 안 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되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해석과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의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던 곳이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의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과 어떤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어쩌면 우리의 세상과 같은 세속적인 그런 사회가 이방인의 땅이다, 거라사 지역이다라고 오히려 바라보는 게 본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그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26절에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이 본문 바로 직전 단락에 어떤 내용이 있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어질 뻔하는 그런 상황. 그때 예수님이 잠드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야, 배 타 가자라고 했을 때 타자마자 잠드시더니 갑자기 휘몰아치는 어떤 태풍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당황하죠. 예수님,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의 본문이 이 직전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라고 했을 때 그 배가 지금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절에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배에 도착하셔 무태 내리셔서 이제 딱 그 거라사 지방을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마을 출신의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옷도 입고 다니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집이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봐서는 집이 없진 않고 아마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인지 예수님이 무태 내리자마자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미친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이 지금 예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두려웠던 이 귀신이, 착한 영이 두려웠던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얼마간의 대화가 오고 난 뒤에 재밌는 장면 하나가 연출되는데, 예수님께 이 귀신이 강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31절 보겠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부탁하는 지금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귀신은 알았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서 먼저 선수쳐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지 말고 마침 그 동네 거라사 지역에 산기슭에서 풀어놓고 키우던 돼지떼가 있었는데 차라리 우리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뭔가 생뚱맞죠. 돼지떼라니 갑자기, 그렇죠? 아무튼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고 그 미친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하나 사건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 돼지떼는 산 비탈을 뛰어내려가 호수로 빠져 죽었는데,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돼지들이 막 이제 날뛰는 거죠. 산 비탈을 뛰어내려가 호수로 죽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돼지의 수가 자그마치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에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지금 우르르 바다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카오스입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뭐 애국조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조회 해본 사람? 애국조회. 조회 몰라요? 월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했죠? 달열로, 반별로, 학년별로 쫙 서가지고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시고, 그 개국 콘서트에, 그렇죠? 옹곡, 초등학교 그거 몰라요? 아는 사람 손 들어 빨리. 다 알잖아. 나랑 비슷한 사람 있죠? 애국조회 했었어요. 애국조회 할 때 생각해봐. 아무리 전교생 다 모여도 2,000명 안 됐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2,000명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000명에서 1,500명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 온 운동장을 다 꽉 채운 인원도 2,000명이 안 되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산비탈을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에 엄청난 카오스예요. 혼돈이라고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무슨 현상이지라고 어떤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 거라사 이방인의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고, 돼지떼가 몰살했던 어떤 한 사건인 거죠. 이 본문의 줄거리를 가지고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조금 씁쓸하다, 속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사람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인간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실제로 사람과 같이, 인간과 같이 살고 있지 못한 상태의 이 사람. 본문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서 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악한 영이 그를 감싸서 그의 마음을 휩싸아서 사로잡아서 미친 사람처럼 보인 듯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집을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우리의 마음이 조종당하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도 오늘날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한 인물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뒤에 하영사모가 이제 공연한다라고 광고도 나왔는데 7년 만에 복귀한다라고 해서 지금 매일 밤 이렇게 연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외우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거 외운다는 게 난 도대체 어떻게 외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매일 밤마다 이렇게 연습하고 오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극단에서 혹은 그쪽 이렇게 영역에서 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우울함과 되게 어떤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감정과 마음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자유해 보이기도 하고 기뻐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늘 평가받는 자리고 늘 선택받지 못하면 되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늘 상품화되기 바쁘고 늘 자기를 포장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되게 나쁜 취급을 당하는 그 영역에서 살다 보면 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힘들고 늘 어떤 그런 귀신에 홀린 듯한 정말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뉴스에 언론에 엄청 많이 등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남아 지역에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에 그 어떤 사건과 사고들, 인터넷 사기와 온라인을 통한 그런 속임수들이 있었던 거. 물론 뭐 더 자세히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 문제를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그랬을까를 조금 더 안쓰러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인간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도 이 모든 빚을 갚을 만한 방법이, 솔루션이 떨어지가 않겠더라는 거죠.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뭐 작다라고 말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벌어서 평생을 갚아 나가도 내가 이거를 절대 갚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위기감이 확 찾아온다면,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도는 이야기들 중에 누군가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극복했대라는 사실을 본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보다 이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니까요. 그걸 제가 옹호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구나. 근데 그 근거가 뭐냐고, 동기가 뭐냐고요. 이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뭐냐고요. 뭐냐면 악한 영에, 귀신 같은 그런 악한 영에 우리의 마음이 홀리면 자기도 분별력을 잃어서 그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당한 지인들이 꽤 있어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사기와 혹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돌아보면 언제 어떻게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냥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여러분들 아시죠?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확 주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을 확 휘잡아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옷도 입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동네를 거지처럼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것이 오늘날에서의 현상으로는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 그런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러면 왜 속상한지, 왜 씁쓸한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건데, 한 사회가, 한 마을이, 거라사라는 마을과 사회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시선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매우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다라고 평가받는 이 한 사람을 그 마을과 그 사회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평가하는지를 본문 가운데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29절,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 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연약함과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 노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거는 손쓸 방법이 없겠다라고 포기한 건지도, 온 마을이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조치한 방법은 무엇이냐,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버리는 거였죠. 우리는 보통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은다고 할 때 짐승을 묶어둔다고 하지, 한 인간과 한 사람을 묶어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은 스스로도 본인이 인간이기를 포기함과 동시에 모든 주변의 사회와 마을이 인간 취급하기를 포기한 상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닮아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씁쓸했던 거거든요. 어떤 한 인간이 무능력하고 생산성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취급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그 사람에게 아주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늘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능력주의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우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자유잖아요.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한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차갑게 냉정하게 평가해버리는 건 아닌가, 쓸모없다라고 버리듯이 평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게 매우 차갑다라는 거죠. 마치 그 동네에 이 거라사 지방에 살던 이 미친 한 사람은 이 동네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이 사람을 그냥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두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 사회와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조금 씁쓸했고, 두 번째, 그 동네 사람들과 그 사회는 그 미친 사람을 격리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제함으로써 그것들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잠잠하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소란스러워지면 묶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여지지는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가진 어떤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동시에 그냥 그것과 함께 살아가곤 한다는 거죠.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지만 포기도 하지 않는 어떠한 지점에 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노력.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는 되고 손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긴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씁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못해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제 안에 돌아보니까 뭐냐면, 이한이가 아직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속 장난만 치고 막 듣고 하니까 제 안에서 스스로 좀 더 뒤에 하자, 나중에 하자,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하자라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야,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 집안인데 목회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집안으로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있음으로 다른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안 떠올라요. 형식적인 것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노력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제 마음을 뜯어보니까 핑계를 대고 있던 거죠. 아직 이한이가 어리니까 조금만 더 커서 하자, 한 5살 되고 초등학교 가면 하자라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내 자신. 청년의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의 소비와 물질의 소비인데, 그렇죠? 시간과 소비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신앙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면,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 어떤 직장 고정급여를 받으면, 결혼하면, 집 생기면, 그렇게 계속 미뤘던 것들이 우리 안에 익숙한 삶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위기감을 발견하게 된다라고요. 어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죄는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리게 사는 것.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굳이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편하기도 해요. 실제 토요일 늦게 자도 부담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때로는 한 번 약속 생기면 그냥 한 번씩 쉬고 그냥 한 번씩 여행도 가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듯이 평가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조명해 주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그렇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그렇게 편안함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거라사 지방의 문제는 뭐예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격리도 하고요, 억제도 했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냥 그것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었던 그 상태.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랑 얘기했고 결단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더 보란듯이 기도도 크게 하고 식사 기도도 엄청 크게 하고 아이들 때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어떤 발버둥,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그 마을이 이 미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이 한 가지 속상했고, 그것보다 한 번 더 속상했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을 고치셨을 때 고침받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왜 고쳤냐며 예수님께서 떠나시길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두려웠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현상,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번듯하게 정장을 차려입더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돼지떼가 몰살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냥 사로잡힌 어떤 두려움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몰살당한 2,000마리의 돼지들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회적 재난은 곧 사회적 손실입니다. 돼지가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2,000마리의 돼지가 한 번에 손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그 농가에 매우 큰 타격이고 손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고쳐짐으로 인한 것이 나의 재산에도 손해를 입힐까 봐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있습니다.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민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하니 바로 순간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동일한 패턴이죠. 돈벌이, 이 사람의 고쳐짐보다, 한 인격이 존엄을 회복하고 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 자기들의 돈벌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지금 광장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가십시오. 돼지떼가 몰살한 것처럼 나의 재산이 잃어버리기 싫으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십시오, 떠나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역시도 우리 사회와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사회는 철저하게 경쟁의 사회입니다. 계산의 사회인 거예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하나 있다면 유일하게 돈벌이죠. 계산이죠.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돼지떼를 한 번에 희생시킬 수도 있는, 아니 뭐 돼지는 생명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날에 뭐 코카인이 1g에 뭐 한 10만 원 좀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1kg, 코카인 1kg 얼마나 돼요? 코카인 1kg가 1억 5천만 원인데 누군가가 코카인 1억 5천만 원을 바다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사회에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1억 5천만 원이 내 삶을 다스려줄 거기 때문에 이 100명의 1000명의 사람이 목숨이 앗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계산의 사회고 경쟁의 사회고 죽음의 사회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인 거죠. 거라사 지방이 마치 그랬다라고요. 이 사람이 나음보다, 이 사람이 고쳐짐보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재산이 사라질까 봐 빨리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섬기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적당히 사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살게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예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조금 더 부족해지고 나눠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은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내 재산이
돼지떼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재산과 상관없이 자유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부터 초월한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되지만, 그 재산을 초월하여서 재산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거죠. 나눌 때 넉넉할 수 있는 것. 이건 신비인데 반대말이잖아요. 어떻게 가지지 않았는데 배부르냐고요. 근데 이건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신비와 같은 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한 가지의 영역이기도 해요. 재산이 줄어드는 거 너무 불안해, 안 되겠어 하는 분들은 적당히 주일에 예배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누리면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그 무엇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과 사명과 소명을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씁쓸하죠. 그렇죠? 계속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어떻게 어쩌라고 라고 될 수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세계 안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그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파송되어서 나아가야 할까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냥 반응인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연애 시작했을 때 늘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반응이에요. 그냥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대상을 만나면 늘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보편적, 단순한, 너무나 쉬운 논리죠. 진짜를 발견하면 그것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인데,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진짜를 알게 됐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시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은 전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래, 거라사, 어차피 어둠의 땅이야, 그냥 포기하자, 철수하자, 너 나 따라와, 여기는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버려버리고 거라사 지역을 등도 보지 말자, 돌려보도 보지 말자, 포기할 수도 있었고, 혹은 그를 돌려보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살아야 돼 라고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이라도, 어느 집단이라도, 어느 공동체라도 예수님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마을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됐던 것처럼 그 마을의 거라사 땅이라는 그 땅에, 이방인의 그 지역에 그 사람 한 사람만 심겨놓고 나와도 그 마을은 희망이 있더라니까요. 소망이 있더라니까요. 이 본문이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가는 이유는 전 그거라고 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 우리 다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기도 하죠. 거라사 지방에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야 희미해지기도 한다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포하시는 거예요. 철수하자, 때려치자가 아니라 그 땅을 내가 사랑하는 땅이오니 너가 남아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라. 예수님의 선택은, 뜻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는 이 본문이 절반 가운데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가는 이유가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하나를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한 씨앗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거라사 지방을 온통 변화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두운 이 도시를 살고 있는데, 경쟁의 도시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운데 파송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가운데 파송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직장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셔서 그 거라사 지방이 희망의 소망의 땅이 되길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씁쓸하게 그래 이 도시는 원래 이렇게 망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문을 힘차게 열고 나아갈 때는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 부르시고 세우신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먼저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구원됐다라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